술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 민감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늦게 믿은 분들은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다 끊으면 나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못 끊으셔도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저절로 줄이면서 나중에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그분이 아유, 그러면 제가 술, 담배 끊지 않고도 교회 가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단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간혹 어떤 분들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당시에 포도주가 술이었잖아요. 지금도 술이지만 이 예수님도 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하셨고 다른 성경에 보면 세리들과 함께 또 먹고 즐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까칠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오늘 본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물이 변하여 술이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뭐 이런 메시지, 뭐 이런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이 드러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잔치와 같다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 예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가장 혼란을 느끼고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답변하신 이 부분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칼빈 주석에 보니까 한 4,500년 전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이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감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명령했더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고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심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데 그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그 여인을 성모라, 거룩한 어머니라 추앙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까지 하는 이 캐톨릭의 교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본문 1,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청함을 받아 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신랑 신부의 가정과 예수의 어머니가 굉장히 친분이 깊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거기 가 계셔서 오늘 본문 전체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 그 파티 현장의 곳곳에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연회장. 여러분, 연회장이 누굽니까? 파티 플래너죠. 그 잔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재반 사항들을 돌보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안 달라야 됩니까? 연회장이 안달이 나야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무리 육적인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왜 꼬이고 왜 기도 응답이 더디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배를 울려서 주님을 부르는, 마치 주님을 손님으로 게스트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이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일하실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아온 손님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손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리아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셨을 때 일하심을 본문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물론 하인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이 말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자신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자신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전적인 의탁을 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주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령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집에 며칠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친구야,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여기 너희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을 받죠. 잠옷 입고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요. 화장실 사용할 때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손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그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언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실 수가 없을 뿐더러 어떠한 역사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공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서
뭔가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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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발밑을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아마 비행기가 이륙 전에 들어왔겠죠. 쥐 한 마리가 발밑에서 그 오래된 전선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조종은 해야 되는데 밑에 쥐가 갉아먹고 있어요. 전선 하나 잘못 건드리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발로 쥐를 밟아보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안 돼요. 조종사는 쥐를 죽이기를 포기하고 조종관을 높이 올려 비행기의 고도를 높입니다. 좀 있으니까 쥐 소리가 안 나요. 밑을 보니까 쥐가 죽어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고도가 올라가니까 산소가 떨어지니 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주님을 부르죠. 그러니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는 놔두고요, 주님께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 없는 것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나라. 자,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능히 말씀 한마디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왔고요. 그 소녀에게 달리다 굼 이랬더니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오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손을 항상 씻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 2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에 손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율법을 자신들이 응용해서 하나의 관례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손을 꼭 씻는 것을 그들은 평상시에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씻는 거예요. 그 손 씻는 물이 돌 항아리 6개 담긴 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돌 항아리 6개에 담긴 물을 갖다가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을 받아서 주님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또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진흙을 자신의 침과 이겨서 눈에 발라 씻기시고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 가끔 보면 이 소품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누가 과연 그걸 사용하리라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과 금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무 가진 것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독교 역사상 강한 자들만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소리치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했다 고백하겠죠.
마치 그것이 간증인 양.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평범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새벽 기도 때 사사기를 다루었습니다. 사사기 하면 이스라엘의 암흑기 300년을 두고 한 말이죠. 이 사사기에는 몇몇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무엘까지 사사로 치면은 한 열댓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사사들이 많았어요. 전쟁에 능하고 또 드보라처럼 사람들의 민원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요. 바락처럼 전사들도 있었고요. 삼손처럼 힘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 우리는 이 에훗을 왼손잡이 사사로 기억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쓸 수 있지만 왼손이 주 무기다. 왼손이 좀 더 힘이 세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핸디캡이 있었다. 장애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 사사 가운데 특별히 에훗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 칼로 배를 찔러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창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뛰어난 사사들도 많은데 왜 굳이 몸에 핸디캡을 가진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약한 데서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8년을 그 교회에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뛰어난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 교회에 8년을 사역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더듬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을 더듬는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8년을 그 교회에 사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들어보니 이분이 말은 더듬는데 심성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남녀노소 성도들이 모두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을 더듬으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청원을 드려서 좀 내보내달라고. 설교 시간에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도 고민하고 당회에서도 고민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말은 더듬는데 그분의 삶의 인격의 향기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고 함께 8년 이상을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오늘 이 밤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내가 준비해서 내가 뭐 좀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리이다.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가진 것 없지만은 이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결단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평입니다. 평. 그러니까 저자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긴 한 구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 그대로 팩트,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이 11절은 사도 요한의 평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록된 것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정도 될까요? 35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것만. 근데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더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기록할 공간이 없어서 내가 이것들만 기록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보이신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은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왜? 믿어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자주 보십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을 가끔 보다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기독교 방송 채널과 그 다음 채널이 그 CBS죠. CBS 채널과 그 다음 채널이 평화 방송 있고 또 그 앞전에는 불교 방송이 또 붙어 있습니다. 종교 채널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리모컨을 누르다가 딱 넘어갔는데 불교 방송이 딱 뜨는 거예요. 불교 방송을 봤는데 제가 채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잘생긴 스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요즘에 뜨는 힐링 캠프도 나온 그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분이 머리를 밀고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생겨서 제가 조금 틀어놓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하는데 들어보니 이런 예화였습니다. 한 절에 보살 아주머니, 오래 불교를 믿은 불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절의 주지 스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처녀 딸을 이 평생의 주지 스님을 섬기는 여정으로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성전에 그렇죠?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을 처녀로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밤에 자신의 딸을 그 주지 스님 있는 절 방으로 올려보냅니다. 주지 스님이 자려고 하니까 어떤 이쁘장한 아가씨가 와서 노크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 주지 스님이 누군가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한 것처럼 분노하면서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 여인들 정말 내려가 당장 꺼져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주지 스님을 믿었는데 아니 주지 스님 뭐 어떻게 했길래요? 쫓아보냈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주머니의 의도가 한 수 더 있었습니다. 그 주지 스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나는 주지 스님을 믿고 내 딸을 올려보냈는데 나는 주지 스님이 우리 딸을 보고 불쌍한 길 잃은 중생으로 여기고 묵을 곳을 마련해 줄 줄 알았다. 근데 내 딸을 결국은 여자로 본 것 아니냐. 우리 주지 스님도 아직 부처가 되려면 멀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한 수 더 떴던가요, 그 보살 아주머니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야, 불교가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나?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다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채널을 돌리고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구나. 역시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 뭔가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깨달는 과정을 도를 닦는다 그래요. 그 도의 높이가,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덜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뭐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채널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믿으라. 그게 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깨달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설득당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타 종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봐라, 저래서 기독교가 안 된다. 저 독선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말이 안 되지. 좀 착하게 살고 선도 좀 행하고 그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가는 거지 라고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독선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입니다. 선행을 행하고 뭔가 조금 잘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제가 그쪽 종교들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노숙자들 도와주면 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3만 원씩 유니세프에 기금 보내면 되는 겁니까? 선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유치찬란했던 시절에 불렀던 곡이지만 진리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그 자유로운 누림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신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쓰임받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온갖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고도를 높여드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